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73페이지, 제가 들고 있는 성경 373페이지에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또한 말씀으로 섭리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따라 말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또한 말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렇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또 상사와 사원 간에 서로 주고받는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는 별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굉장한 성과를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갖는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심리학자이며 또한 언어학자인 엘버트 메르비안 교수의 연구 발표에 의하면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서 언어 생활이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가운데 그의 모든 일들이 말로 이루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그 어떤 일을 해도 다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말로 흥하고 말로 망한다. 또한 세상은 말로 망하고 말로 흥한다라는 이러한 말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달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롭게 얼마나 긍정적이며 그리고 얼마나 복스러운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말을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더욱 복되고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고 엘리야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제자는 예레미야라고도 말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대답을 듣던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분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고백은 바로 신앙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말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온 몸을 굴레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온 몸을 굴려 세워서 좌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더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말의 입에 재갈 같은 아주 조그마한 것을 넣었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말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말은 그 재갈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분명히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반석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바로 천국의 열쇠를 주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천국의 열쇠는 분명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열어주기도 하고 닫아버리기도 한다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주님이 천국 열쇠를 그 사람에게 직접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열고 닫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주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열고 닫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뱉는 말 속에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것인가 지옥의 열쇠를 사용할 것인가를 판가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배 밑에 있는 키는 물에 잠겨서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키의 방향에 따라서 배가 동서남북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혀도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입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혀도 작지만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혀가 움직여서 말하는 방향대로 우리를 향하게 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입술의 고백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보배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아름다운 보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보배를 진짜 보배로운 가치가 깃들 수 있도록 빛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와 의로움을 주셨듯이 나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는 마음의 찌꺼기를 털어버리고 용서의 말로 화해의 손을 과감히 내밀 수 있을 때 비로소 빛이 나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톡이 가득한 것이니라. 내 입술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가 될 수도 있고 지옥문을 여는 지옥문의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이처럼 성경에서도 사람의 혀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우리가 단호하게 고백할 때
그 말에 따라서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시고 지옥문을 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열어놓을 것은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 흘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의를 얻었다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용서와 의로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단코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아예 하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시고 전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지옥문을 여는 열쇠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하고 작은 일에도 늘 감사의 언어가 따르는 사람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배려 깊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에는 10중 8구 늘 사랑의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자꾸 붙여주십니다.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혀 아래 독이 들었다라는 말이 바로 이 뜻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뱉어낸 부정적인 말로 인해서 본인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불은 아주 작은 불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 작은 불을 통제하지 못할 때 그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혀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악한 혀에서 나오는 말을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지옥불에서 나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뱉어낸 말로 인해서 내 삶의 수레바퀴를 온통 불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긍정적인 언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격려와 칭찬의 언어,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땅끝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지요. 씨를 뿌리면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말을 잘하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을 잘못하면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조지 밀러는 수많은 고아들을 오직 믿음과 기도만으로 먹여 살린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청소년 시절에 동네 불황자와 깡패였습니다. 아버지의 돈을 훔치는가 하면 마치 늘 거짓말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유흥업소와 경찰서를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교도소를 안방처럼 드나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된 계기는
동네 목사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조지 물러를 만나서 물러야 나쁜 버릇은 단번에 고쳐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단다. 나쁜 버릇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이 조지 밀러의 가슴 속에 확 박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밀러는 지금까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나는 나쁜 놈이고 나는 깡패고 폐인이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그렇게 자인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희망적인 말 한마디가 자기 마음속에 박혀서 나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면 새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노력한 결과에 그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는 위대한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5만 번을 기도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통 아닙니다. 죽고 사는 권세입니다. 그러니 그 힘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의 혀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도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병든 것도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내 자신의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혀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혀에 천국 열쇠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크리스찬들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예수 잘 믿고 재벌이 된 사람 만나보면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잘하지 않습니다.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언제나 잘 된다, 잘 돌아간다고 하죠. 성공한다고 하죠.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혀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천국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주여 내 하인이 흉악하게 지금 중풍병에 걸렸으니 주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아니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곧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즉시로 중풍병 환자가 나았습니다. 그 백부장의 말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했다고 해서 항상 좋은 일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느냐 하면은 긍정적인 말을 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나의 말이 운명과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다. 나는 성공한다. 나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분명히 불행을 극복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야고보는요, 혀로 인한 언행이 얼마나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한 셈에서 단물과 썬물이 동시에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한 입으로 저주하고 동시에 찬양하는 혀의 이중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악한 생각과 탐욕을 제어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실수를 하게 되지요. 잠언 10장 1절을 보시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말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는 말마다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 있죠. 주변에 아마 그런 친구들도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나는 왠지 실패할 것 같아. 나는 패배한다. 그렇게 말하면 좋은 환경도 나빠지고 결국은 패배하고 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고 형편이 나쁠지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말로 잘 된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것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 뒤에 뒤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의 말이 인간의 말로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놀라운 권세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현재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이 분명하고 꿈이 뚜렷하면서 입술의 고백이 확고하다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아무리 안 되는 환경에도 좋아진다. 승리한다. 그리고 이루어진 꿈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에 지금 없는 것이 이루어진 꿈을 마음속에 항상 그려놓습니다. 마음속에 빈 공간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연히 여러분의 갈 길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과 꿈과 입술의 말로서 만들어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내가 변화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활이 축복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축복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과 꿈과 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보배가 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보배가 바로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열어놓을 수 있고 또 닫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이 많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여져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은혜가 천국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다 열어 제낄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다고 꿈꾸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말씀하십시오.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고 변화가 다가오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 지혜롭고 선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로운 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한마디로 말씀 충만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저마다의 죄성이 있습니다.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책에서 벗어났을 뿐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말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먼저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보며 회개함으로써 마음속에 나쁜 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로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의하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가 나오고 상대에게 지혜로운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됩니다. 말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구사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내 가족과 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가정의 모습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부디 말씀 충만함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 한마디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보배인 내 입술을 통하여 내뱉는 말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이웃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생명의 언어, 긍정의 언어, 복 있는 언어는 사람을 살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내뱉는 말씀 충만의 말이야말로 지혜로운 말임을 명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처럼 마음에 선을 쌓으면 선한 말을 하고 마음에 악을 쌓으면 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뱉은 한마디의 말이 남을 행복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의 건세, 말의 건세로 축복의 말을 절개하게 하시고 긍정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을 절개함으로써 행복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전염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